구약성경 72페이지 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또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들어봅니다. 섭리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아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도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섭리라고 하는 단어를 봤을 때에 기독교에서 세상과 사람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섭리라는 개념입니다. 섭리가 뭐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의 주인이시고요. 여러분,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섭리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걸 가르쳐서 섭리라고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에는요 3가지의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보편성이에요. 보편적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특별한 게 아니에요. 보편적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그 주밀성이라고 그래요. 아주 그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우주 만물을 질서를 움직이고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밀성이라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과도 하나님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섭리에 있어서 또 하나의 요소는 주권적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주권하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거예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자동차를 만든 공장이나 사람에게 가면 고칠 수 있듯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요 일단 해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은 믿음이 있는 분들은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에서요
큰 문제는 죄와 죽음의 문제라고 해요. 죄와 죽음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마귀의 최고의 공격은 뭐냐? 너 죽여. 너 죽을래? 이게 마귀의 최고의 공격이에요. 마귀는요, 원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요, 범죄한 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장이에요. 마귀의 정체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여기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 마귀는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범죄한 자요,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정체를 바로 알고 마귀의 전략과 계략을 바로 아셔서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첩이 있으면요, 아무리 막 힘세고 국방부 장관 아니라 별 몇 개가 자기의 정체를 모르면요, 오히려 접근해서 정보를 캐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이 사람이 간첩이다 의심하기 시작하면 초등학교 5학년을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속이는 존재예요. 그래서 영적 사기꾼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적 유괴범이라고도 하고요, 영적 도둑놈이라고도 하는 것이 사단 마귀 귀신들이. 여러분, 이 사단 마귀 귀신들이요, 늘 하나님의 섭리를 가로막으려고 아주 발광을 해요. 아주 사단이요, 하나님의 뜻만 모르면 되거든. 하나님의 섭리만 잊어버리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장면을 보면 저는 본문을 읽을 때마다 막 눈물이 왈칵왈칵 쏟아져 나와요. 야,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구나.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인물이구나. 요셉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요셉을 요셉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저는 아까도 이걸 읽으면서요, 눈물이 벌컥 나올라. 읽을 때마다 감동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실제 상황이 뭡니까? 저는 이것이요, 어떤 영화에 있어서 절정의 순간, 클라이막스의 순간이라고 봐져요. 왜냐하면 지금 요셉이요,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시지요. 왜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형들이 벤 곡식단이요, 요셉이 벤 곡식단에게 절았잖아요. 지금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요셉의 형들이요, 요셉인 줄도 모르고 와가지고 저를 업적하면서 우리에게 곡식을 파세요. 우리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어요. 지금 실제 상황은 뭐냐?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죽이려고 하다가 그래도 양심이 좀 발동해서 팔아버려요. 그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오늘 분명히 노예로 형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고 팔려왔는데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실제 상황은 그건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이 열린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이 열렸어요. 오히려요, 막 두려워 떨고 벌벌 떨면서 내가 요셉이다고 나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는 형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위로해요. 위로하고요, 용서해요. 진정한 용서를 해요. 요셉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결단 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을 요셉은 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깨달은 사람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이신 존재이시만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요. 우리 배후에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번 코리아 구원데이 페스티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스토리 여러분 알잖아요.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어요. 형들 앞에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정체를 안 밝혔어요. 요셉은 근데 형들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곡식 사러 왔는데 곡식 속에다가 돈을 넣어서 보내지요. 그러니까 형들이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번에 왔을 때는 동생이 있다는 소리를 그 형제 중에 한 명이 하니까 그러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러지 아니하면 절대 너희들이 정탐꾼이다. 여기를 갈 수가 없다. 집에 막 정탐꾼이라고도 하고 돈을 자루 속에 곡식 자루 속에 넣어서 보내기도 하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도 하고. 그때 베냐민 데려오라 했더니 야곱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가장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얻은 이 요셉도 죽었다고 생각했잖아요.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라헬이 낳은 두 번째 아들 베냐민까지 거기에 보내서 죽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안 보내려고 막 그러지요. 그때 이제 유다가 나서 가지고 잘 아버지를 설득해 가지고 이제 보내지요. 여러분, 오늘 1절을 봅시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이 시종, 왜냐하면 요셉은 총리가 되기 때문에 그 주에 아주 종들이 많이 있었어요. 시종하는 자들의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렀어요. 모든 사람은 다 나가라, 물러가라, 그렇게 하고 그 형제들에게 그때 이제 자기를 알려요. 그때에 그와 함께한 사람은 없었어요. 요셉과 형들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시종들고 부하들은 다 내보냈어요. 2절을 보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얼마나 큰 소리로 울었던지 애굽 사람들이 다 듣고요. 바로 궁중이 다 그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형들을 지금 만나가지고 자기가 요셉임을 알리면서 통곡을 해요. 3절 보니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아무 대답을 못해요. 입이 딱 닫혀버렸어요. 형들은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아이고, 이게 어쩐 일이냐? 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고생하며 노예 생활해야 될 요셉이 말이야, 동생이 지금 자기 앞에 앉아있는 총리 대신 총리예요, 총리. 형들이 얼마나 기절초풍할 정도로 놀라면서 곡소리가 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제 다 죽었다. 곡소리를. 그런데 그것이요 꿈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꿈꾸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꿈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꿈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연세가 있어도 꿈을 가지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은 60부터다. 80은 시작이다. 왜? 모세는 80에 시작했잖아요.
저는요 60부터 이제 조금 철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60부터 이제 본 게임이다 라고 늘 기도해. 여러분, 우리가 이자도 안 붙고 세금도 안 드는데 꿈을 좀 잘 꾸십시다. 꿈을 꾸게 꾸셔야 돼. 요셉은 어릴 때부터요 꿈을 꿨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도 꾸고요, 자기가 변 곡식단이, 형들이 변 곡식단이 쭉 둘러서 가지고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 꿈이요 요셉 앞에서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가장 중요한 게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어떠한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부전자전이라고 요셉의 인생도요 더 큰 고난이 많았어요. 야곱은 자기가 막 에서의 그 축복 기도를 받고 말이요 욕심을 가지고 이름 누구 야곱 아닙니까? 이 아주 그 사기꾼 막 도둑놈 이런 이름을 가지고 교활한 자 그런 이름을 가진 야곱이잖아요. 그 야곱은요 자기의 그 뭔가 욕심 때문에 고난을 많이 겪고 더 센 라반을 하나님 부시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독하면 더 독한 사람을 붙여가지고 연단시킵니다. 아니 근데 제 인생도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는 거는요 다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요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고난을 슬프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고난 앞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한번 10편 119편 71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크게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 여기 주의 율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말씀만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말씀만이 우리의 힘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말씀은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말씀은요 전쟁터의 손자방법과도 같아요. 말씀은요 의술하는 사람들에게 그 동의보감과도 같아요. 말씀은요 인생의 매뉴얼과도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말씀이거든요. 그래서요 고난은요 인생의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멋있는 말이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은 인생의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제가 지금 대학에서요 일반 대학생들 한 69명이 들어와서 이건 초등학생들도 아니고요. 참 하나님께서요 학생들 많이 보내주세요. 제가 이제 목요일 날 수업 배정을 받았는데 우리 대학에, 근데 제가 목요일 날은 본부가 훈련시키고 훈련하고 전국에 다니면서 일일 세미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학장님에게 그랬어요. 나 이번에 강의를 못할 것 같다고, 내가 목요일 날은 못한다고, 딴 요일로 바꿔줄 수 있냐고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야지요. 그랬더니 월요일 날 1, 2, 3교시 9시부터 11, 12시까지 해놨어요. 월요일 날 그러니까 1, 2, 3교시를 해놨어요. 그러면서 그 학장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월요일 날 1, 2, 3교시에는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안 하는데 그렇게 들어도 되겠냐고. 그래. 괜찮다고. 그랬더니 처음에는요 딱 열어봤더니
13명 들어왔어요. 그래서 진짜 이거 13명 들어와서 수강 신청 진짜 애들이 월요일 1, 2, 3교시는 이제 일요일 날 놀고 뭐 월요일 날 일찍 안 일어나니까 이제 늦게들 학교 오니까 월요일 날 1, 2, 3교시는 애들이 수강 신청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명밖에 안 들어왔다고 딱 열어봤더니 그래 역시 월요일 날 1, 2, 3교시는 안 들어오나 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학교에 전화를 해봤어요. 제가 13명밖에 수강 신청을 애들이 안 했는데 이거 폐강되느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교수님 염려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2, 3, 4학년만 등록했고요. 1학년 신입생들은요 아직 수강 신청도 안 했어요. 그때 1학년들이 수강 신청을 많이 해서 69명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딴 때는요 막 50몇 명 들어오고 있는데 더 많이 들어와 버렸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 현대인과 기독교니까 그게 필수 과목이거든. 여러분 학생들이요 그걸 안 들으면 졸업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고난이라는 거는요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그건 필수 과목. 그래서 잘 이수해야 돼요. 어떻게 이수하냐? 여러분 고난 당하면요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해요. 그리고 나는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구나. 그래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에요. 그런 말이면 주의 말씀을 막 깨닫게 돼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믿는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동행해 주세요. 그래서 창세기가요 창조와 동행입니다. 출애굽기는 구원과 동행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서는 거룩과 동행이고 민수기서는 뭐예요? 훈련과 동행이고 신명기서는 뭐예요? 말씀과 동행이에요. 그 두 단어 가지고요 신명기가 다 뚫리고 창세기가 다 뚫려버려요. 성경 보는 눈이 다 열려버려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같이 연약하고 넘어지고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또 특별히 오늘 야곱과 같은 그런 막 교활한 자 사기꾼과 같은 사람도요 끝까지 찾아오셔서 출장 오셔서 맞춤형 AS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고난은요 훈련이에요. 여러분 혹시 고난 당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강한 군사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 만들기 위해서 나를 지금 훈련시키는구나. 할렐루야. 그 훈련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출애굽기와 민수기서에 보면 광야 생활 자체가 다 훈련이에요. 훈련 받는 것이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한번 성경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거 보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뭐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내내 평생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뭐가 됩니까? 더 안 됩니다. 염려하면요 막 생각이 더 혼선되고요 마음도 안정이 안 되고요 일도 손에 안 잡혀. 염려해봤자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평안을 누리십시다. 평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뭘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그래서 고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해라? 담대하라. 할렐루야.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 이기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승리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승리의 깃발을 꽂고 다니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요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고난을 반드시 이길 수 있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요셉이요,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을 하고 미혹을 하고 같이 동침하자 그래요. 요셉이 잘생겼던 거 모양이야. 나처럼 못생기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잘생겼나 봐. 그러니까 주인의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주인의 아내가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침하자는 거예요. 그때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그냥 담대히 물리치고 말입니다. 도망 나오다 보니까 우뚜리를 그냥 잡아채 버렸네.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해가지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잘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요, 면서기도 못했어요.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요, 노예 생활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감옥에 들어갔으니 감옥에 들어가서 돈도 안 내고 장학생으로 정치대학원을 거기서 마친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더니요, 바로 왕의 비서, 측근 정치인들이 있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은 바로 왕의 측근 비서예요. 그 중앙 정치를 거기서 배운 거예요. 놀랍지요? 요셉이 감옥 잘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갔으면 진짜 노예살이 평생 안 되니까. 물론 노예살이 중에서도 가정총무였어요. 노예들 한 2, 3천 명을 다 다스리는 사람이 됐어요. 왜냐, 보디발이 워낙 이 신임을 했어요. 저 똑똑하고 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뭐 손대는 것보다 잘 돼. 그래서 쟤에게 다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보디발이 다 맡겼어요, 요셉에게. 그래서 노예살이에서는 뭘 배웠냐? 인간 관리 능력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경영 능력을 배운 거예요. 경영대학원을 거기서 마치고 경영학과를 다 마친 거예요. 그러니까요, 요셉은요, 돈도 안 내고 100% 장학생이 돼가지고 경영대학원, 정치대학원, 인간관계 모든 것들을요, 노예살이하면서 감옥에서 다 배웠어요. 여러분, 만남의 축복은 이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어디에 태어나느냐에 따라 조국이 결정되고요,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가문이 결정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영혼을 결정하고 영혼을 결정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 속에서요,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있고. 왜냐, 요셉이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큰 범죄를 저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죄를 지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보디발의 아내를 물리치고 도망 나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자.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 다음에요, 기록되었으되, 같이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인 우리들, 하나님의 DNA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 말로 한번 따라합시다. 코데시. 손도 한번 해보세요. 코에다가 이걸 갖다 대세요. 코데시. 코데시. 뭐 카도시라고도 하는데 코데시. 이거는요, 구별되다는 뜻이 있고요, 헌신하다는 뜻이 있고요, 정수하다는 뜻이 있어요. 히브리 원어에 보면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구별되다, 헌신하다, 정수되다. 정숙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코데시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거룩은 신앙생활의 최고봉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영적 전쟁이 나오는데 수비용, 이런 데 수비용이 있어요. 즉 무장하는 것이 있고 공격용이 있는데, 공격용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요, 생명구원의 축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되는, 여러분, 그런 기적자, 간증자, 축복자 다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스타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늘의 스타는 누구냐 하면, 하늘에서 최고의 영광의 면류관, 최고로 빛나는 사람 누구냐?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려니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누가 그래요? 요셉이 그래요.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었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의도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전도 속에 인생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전도 속에 다 있습니다. 전도보다 빠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코리아 구원데이 페스티벌을 올해 이제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할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날까지 할 것입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할 것입니다. 코리아 구원데이 페스티벌은 어떤 행사가 아닙니다. 문화를 만들 것입니다. 세상의 문에 빼빼로데이로 말미암아 빼빼로를 많이 팔듯이 우리는 구원데이를 문화로 만들어 가지고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계속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에 동참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기절초풍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아니 김포 예심교회를 내가 하나님이 세워주셨더니만 김포 예심교회 오는 사람들마다 다 전도자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진짜 성도들은 정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모든 분들은 하늘의 스타 되게 하시옵소서. 전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요, 매일 2시에 모여 전도 나갑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요 몇 시간에 도전해 보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건강을 주세요. 하루 종일 하나님 전도 생각만 하게 하옵소서. 제 머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소원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지금 좀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바꿔주세요. 제가 그게 잘 안 돼요. 전도하라고 여기 개척 내보냈는데 딴짓거리 하지 않는 목사 되게 하옵소서. 요즘에 제가 그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좀 딴짓거리 하지 않게 하세요. 전도하라고 목 개총 내보냈더니 전도만 생각하고 전도만 하게 하시고 전도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심 전도는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음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게 예심 전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전도하면 자신이 살아버려요. 전도하면 이름이 바뀌어요. 성씨가 행씨가 되고 이름이 복자가 되고 복남이가 돼요. 그래서 이름이 바뀌어요. 행복자가 돼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해요. 막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5장 42절에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했냐? 사도행전, 자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저거 우리 성취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김포 예신교회는 저거 성취하려고 하나님이 교회 세운 거예요. 다른 거 하면 안 돼. 저거 해야 돼.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너무 중요해. 이거 다 애우세요. 이번 주간에. 머리 연세 많으시면 그냥 많이 읽으세요. 하루에 10번씩만 읽어보셔. 그러면 이번 주간 저거 다 외울 수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그보다 날마다요. 날마다 매일 해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전도하는 것보다 매일 전도하는 게 더 쉬워요. 이게 진짜 제가 훈련시켜 보니까 그렇더라니까. 하다 하면 힘든 거요. 그냥 매일 해버려. 그냥 체질화되게, 생활화되게, 사상화되게 말이에요. 그들이 날마다라 그랬잖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 하라 그래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게 이제 전도 내용이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심 전도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뭐 하지 않아요? 우리 김포 예신교회는 이거 그치지 맙시다. 그치지 맙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도 전도자로서의 행복을 누리시고 천국의 스타로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의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어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생명 구원하는 최고의 축복, 천국의 스타, 기적자, 간증자, 축복자로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